자, 그 우리가 한 개인이 뭐 은혜 받는 거 그런 거는 좀 쉬워요. 뭐 기도하면은 기도의 은혜가 있고, 예배하면 예배의 은혜가 있고, 찬양하면 찬양의 은혜가 있고, 금식하면 금식의 은혜가 있죠. 성경을 묵상하면 묵상의 은혜가 있고, 적용하면 적용의 은혜가 있어요. 그러니까 뭘 해도 다 나름대로 은혜는 다 있어요. 전도하면 전도의 은혜가 있고, 선교하면 선교의 은혜가 있어요. 근데 가장 어려운 난관이 뭐냐? 절대로 안 되는 게 하나님께서 딱 하나씩 두신다고요. 그게 제일 큰 것 중에 하나가 배우자. 그러니까 금식해도 안 되고, 뭐 하여튼 그냥 양보해도 안 되고, 착한 척해도 안 되고, 달래도 안 되고, 울어도 안 되고 그래요. 이제 그걸 두신 이유는 뭐냐면 율법을 폐하기 위해서요. 그리고 내 자아의 노력과 방법을 다 폐하기 위해서 딱 내 앞에 뭘 두냐면은 어떤 배우자나 자녀나 시키면 절대 불가능한 걸 딱 둬요. 절대 불가능한 거. 사단을 이기는 게 절대 불가능하잖아요. 사람이 사단을 이기는 거 절대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절대 불가능한 것 앞에서는요, 죽어야 끝나요. 내가 죽어야 끝나. 예수님 십자가도 사단 앞에서 죽잖아요, 예수님이. 죽어보니까 부활의 세계에 들어가면서 사단을 이겨버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살아서 어떻게 해보겠다는 거예요. 내가 고쳐서 어떻게 해보겠다는 거예요. 그래가 아까 전에 요만큼 변하니까 나한테 요만큼 변하고, 이거 어느 세월에 바뀌겠어요? 어느 세월에. 안 되죠, 결국은. 근데 내가 죽어버리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구나.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구나 하면은 내가 남편에 대해서, 내가 죽은 자이기 때문에 남편에 대해서 손도 안 대고 생각도 안 되고 그냥 남편을 이렇게 있는 존재 그대로 보게 돼요. 그거는 내가 다른 존재로 사는 거잖아요. 다른 존재. 내가 새로운 피조물로 사는 거잖아요. 율법이 안 나간다면, 내가 죽었기 때문에 율법이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없으니까 할 수 있는 자가 죽었잖아요. 방법이 있는 자가 죽었잖아요.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자가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죽었으니까 내가 할 수 없으니까, 죽었으니까 할 수 없으니까 가만히 있죠. 근데 그 가만히 있는 게 도 같은 거예요. 왜냐면은 우리 속에서는 나가거든요. 안 그래요? 남편이 됐으면 쪼물락쪼물락거리잖아요.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 사건마다 온갖 생각과 감정이 가능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늘 나가던 사람이 아무것도 안 나가는 사람이 딱 돼보세요. 예. 완전히 다른 걸 느낀단 말이에요. 늘 내가 만약에 집에 있는데 남편에 대해서 늘 입대는 게 있을 거예요. 아내들이. 떡을 하나 이런 게 있을 거예요. 근데 늘 수십 년 동안 떡을 하나 하면서 그 부분을 남편이 계속 찔렀어. 그런데 어느 날 똑같은 행동을 했는데 말이 안 나오는 거야. 아내에게서. 남편이 어떻게 했어요? 이상하네. 이 여자가 이상하네. 분명히 요 지점에서는 나와야 된다. 요 지점에 빨간 버튼을 탁 눌렀는데 안 나와. 뭐가 달라졌지? 궁금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왜냐면 너무 잘 알잖아요. 너무 수십 년 살아왔으니까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이렇게 행동한다. 다 법칙이 다 정해져 있잖아요. 다 알잖아요. 부부는 너무너무 잘 알아. 근데 달라진 거죠. 그러니까 내가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것은, 내가 율법에 대해 죽으면은 내 안에서 율법이 상대방에 대해서 안 나가요. 그러면은 뭐가 나가냐? 그때부터 생명이 나가 있어요. 상대방이 선하냐 악하냐 상관없이 선해도 살리고 악해도 살려요. 그러면 생명이 나가면 생명을 받는 이 상대방 밭은 생명이 흘러 들어가잖아요. 생명은요, 거절할 수가 없어요.
중요한 건 율법은 거절할 수 있어요. 근데 생명은요 거절 못해요. 왜인 줄 아세요? 생명은 나를 살리는 거기 때문에 내가 선택을 못해요. 예를 들어 가지고 영란자매가 돈이 이제 없다 치자. 그러면 내가 너무 배가 고픈데 제가 이게 빵을 주는 거예요. 빵을 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없잖아요. 너무 배가 고프니까 이거는 선택이 없어. 그냥 무조건 받아 먹게 돼. 사람의 가장 큰 그 갈망, 배고픔은 뭐냐면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진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이 오면은 무조건 받아들이게 돼 있어요. 마치 마른 땅과 같아요. 마른 땅은 물이 오면은 거절할 수가 없어. 마른 땅은 물이 오면 무조건 다 흡수해 버려요. 그렇잖아요. 근데 물이 가득 찬 밭은 물이 오면요 다 통과야. 근데 마른 밭은 무조건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 생명이거든요. 판단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고 어떤 경우에든지 상대방을 온전하다 하고 살려야 되는 거. 그러니까 남편이 예수 안 믿어도 상관없어요. 어디서부터 출발하냐면 당신은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고 당신 안에 이미 예수의 생명이 있고 당신은 이미 온전합니다. 하늘에서는 다 완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남편 예수 영접시키는 것부터 출발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당신은 이미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출발이 어디냐면 누가복음으로 가보세요. 이야기 들으면 전부 다 이해를 잘 못해. 누가복음 보면은 시작이 어디냐면 아버지 집에서 출발해요. 그렇죠? 두 아들이 있는데 둘 다 아들이 출발하잖아요. 아들인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 유산을 받아가지고 자기 능력과 자기 지혜와 자기 자원으로 살겠다고 아버지를 떠나가죠. 그래서 이방 땅에 가요. 이방 땅에서 살고 있는 요 사람은 아버지를 믿지 않고 아버지와 분리된 불신자잖아요. 그렇죠? 근데 불신자인데 아버지 입장에서는 얘가 뭐예요? 아들이었죠. 얘는 아들이 아니었던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이 탕자가 집으로 돌아오는데 자기는 뭐로 오는 줄 아세요? 종으로라도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하고 오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얘가 회개도 안 했는데 뭐로 받아요? 아들로 받는다. 왜?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버지가 뭐냐면 죽었던 아들이 돌아왔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딱 오자마자 바로 원래 아들이었기 때문에 다시 아들로 받아들이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 사람이 이미 하나님이 불렀기 때문에 복음을 영접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의 아들인 거죠. 아들이기 때문에 복음을 영접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이 부른 사람인지 안 부른 사람인지 몰라도 우리 쪽에서 시작할 때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시작해도 괜찮아요. 그게 더 강력해. 그리고 어떤 사람을 보든지 하나님의 아들로부터 완성됐다라고 생각하고 보면 되게 쉬워요. 되게 쉬워요. 그리고 사람이 되게 강하다고 생각하잖아요. 예수님을 저 사람이 예수 영접하겠나? 안 될 것 같다. 이런 사람도 있죠. 그게 다 내가 자아로 생각하는 거예요. 자아로 생각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다. 인간이 옛사람은 사단에 놓여야 됐기 때문에 한쪽으로 보면 되게 완악하고요. 되게 강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라. 그러니까 교회를 핍박하던 바울이 얼마나 완악하고 얼마나 강성이었어요. 그죠? 그 사람도 안동 김씨 출신일지 몰라. 김바울일지 모른다. 근데 그 김바울이 다메섹에서 하나님이 딱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와서 탁 치니까 탁 뒤집어져 버죠.
하루에 하루. 하나님에게서 한 사람이 뒤집어지는 건 딱 하루에 끝나요. 근데 우리의 개념으로 수십 년이 걸리는 거예요. 수십 년. 그러니까 내가 하려고 하니까, 내가 안 된다고 믿으니까 너무 오랜 세월이 걸리는 거예요. 어제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중요한 게 부활신앙이에요. 부활. 죽었죠? 죽은 자가 부활하는 것은 순간이에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의 영이 딱 오니까 그날 바로 부활해 버리잖아요. 이거는 과정을 거치는 게 아니에요. 죽음에서 부활한 순간이라. 그러니까요. 이게 하나님의 세계예요. 하나님의 세계. 근데 우리가 자아로 생각하면 이게 도저히 안 믿어져요. 근데 제가 이제 요나서에 되게 은혜를 많이 받았거든요. 저는 개념이 한 도시가 복음화 되는데 얼마나 오랜 세월이 걸릴까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제가 한 교회를 개척해가 해보니까 12년 쎄 빠지게 해도 130명이더라고요. 근데 한 도시가 경산만 해도 한 30만 명 되는데, 아니 130명 돌아오는데 제가 12년 더 쓰니까 30몇 명 다 전도하려고 하면 얼마나 세월이 오래 걸리겠어요. 뭐 CCG 같은 경우에는 뭐 성부 번식해가지고 뭐 또 쪼개지면 빨리 된다 하지만은 CCG 아직까지도 수십 년 지나도 아직까지도 캠퍼스도 보고만 못 시키고 있어요. 뭐 했어요, 가사님? 근데 왜 그러냐면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노력을 의지하니까 너무 느린 거죠. 근데 요나는 니느웨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전도가 안 될 거기 때문에 안 간 게 아니에요. 전도가 너무 쉽기 때문에 안 간 거예요. 자기가 가서 딱 복음을 전하면 니느웨 사람들이 다 회개할 것 같거든. 왕부터 개까지 다 회개할 것 같아가지고 안 가. 저것들 회개하면 안 되는데 회개할 것이 싫어서 안 갔다는 거예요. 제가 그런 묵상이 되는데, 야, 충격이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아니, 내 남편 캐봤자, 내 마누라 캐봤자, 내 자식들 캐봤자, 한 명인데. 꼴랑 한 명인데, 그거. 왕도 아니잖아요. 평범한 사람이잖아. 근데, 니느웨, 아수르 사람들 엄청 잔인하거든요. 전쟁 벌이면요, 사람 막 껍질을 다 벗겨요. 그 정도로 잔인한 백성이 아수르예요. 근데 그 왕부터에서 개까지 수도의 모든 사람이 하루아침에 다 죄를 뒤집으시고 회개해요. 근데 그것도 누구냐면은 요나는 아주 작은 나라, 그죠? 유대 나라의 거지 같은 사람이죠. 그 사람이 와가지고 외치는데 하루에 다 회개해버린다. 며칠 안 걸렸어요. 하루길 걸었다, 하루길. 근데 요나는 다 회개할 것을 알았기 때문에 안 가겠다 하고 옆바로 이 도망을 갔단 말이에요. 다시스로 도망가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왜 회개한 줄 아세요? 니느웨 사람들 전체가 왜 회개한 줄 아십니까? 물고기 뱃속에서 들어갔다가 죽었다가 살아온 사람이 요나인 줄 아는 거예요. 부활한 사람이 와서 전하니까요, 수도 전체가 뒤집어진 거예요. 이게 부활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생자가 가서 전하면 엄청난 세월이 걸려요. 근데요, 요나는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했잖아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부활한 사람이 가서 전하니까 한 수도가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게 부활의 세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이 부활의 세계는 하나님에 대해서 산 거예요. 하나님에 향하여 살아있는 거라. 그 말은 하나님이 믿어진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알아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그 하나님이 어디 계신? 내 안에 계시단 말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아무것도 아닌 요나와 같은 선지자를 통해서 일하시면 며칠 만에 그냥 다 회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12년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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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그러니까 내 육신의 능력, 그것 때문에 우리는 일을 못하는 거예요. 내 육신의 능력으로 하겠다 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막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왜 우리 가정에서, 교회에서, 지역에서 하나님의 일이 안 일어났느냐? 하나님이 일을 못했을 거 아니에요. 먹고 마시는 것, 절기, 월삭, 안식일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막는 도구란 말입니다. 우리의 경건을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경건의 방법을 의지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경건의 방법을 주신 게 아니고 그리스도를 주신 거란 말입니다. 이걸 모르고 저는 수십 년 동안 경건의 방법만 계속 한 거예요. 큐티하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뭐 전도하고 그걸 의지했단, 그 방법을 의지했단 말입니다. 네. 죽고 부활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이게 믿어져서 그게 사라지는 사람이 있잖아요.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여러분? 바울을 보세요. 부활한 사람이잖아요. 하늘에 안침반 된 사람이잖아요. 거기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신약 성경 절반을 기록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유럽을 복음화 시켜버려요. 한 나라 정도가 아니에요. 유럽을 복음화 시켜요. 기독교 2000년 역사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바울이란 말입니다. 근데 바울이 대단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바울은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 심지어 야고보서 읽어보세요. 엘리야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 그런단 말입니다. 이걸 다르다고 보는 게 뭐냐? 율법주의란 말입니다. 율법주의가 들어오면은 다른 사람과 나를 능력으로 비교하고 경건으로 비교하고 비교해가지고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우리를 죽여버려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아무것도 못하고 죽는 거예요. 태어나가지고 하나님이 전혀 쓸 수 없는 고장난 자전거처럼, 고장난 차처럼 하나님이 한 번도 몰아보지 못하고 차고에만 앉혀놨다가 끝나는 거예요. 차는 좋은데, 차는 수억 원짜리인데 한 번도 몰아보지 못하고 차고만 있다가 폐품이 되는 게 인생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자동차보다 훨씬 더 탁월하게 하나님이 운영할 수 있는 존재로 인간을 만들었는데 하나님이 사람을 한 번도 써보지 못하고 다 폐차장으로 가는 거예요. 다 산소로 하고 무덤으로 간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은 얼마나 잘 만들었겠어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표현할 수 있는 도구로 완벽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는 나를 보라고요. 심히 좋은 삶을 살고 있는 거야. 왜 못 사느냐?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나를 쓰는 세계, 이게 부활의 세계란 말입니다. 근데 나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걸 가로막는 게 뭐냐? 율법주의란 말이에요. 맨날 뭐 하느냐? 먹고 마시는 거, 정결한 음식을 먹는데 목숨을 걸고, 절기 지키는데 목숨 걸고, 월삭과 안식일을 지키는데 목숨 걸지,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해방되는 데 대해서는 1도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게 뭐로 살아요? 경건의 형식만 지키다가 끝나는 거야. 그래서 바울이 지금 그걸 초등학문이라고 했단 말입니다. 초등학문. 그게 뭐냐? 다시 골로새 3장 1절에 2절에 가보면은 뭐라 그랬어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그랬단 말입니다. 땅의 것이 뭐겠어요? 율법이란 말이죠. 율법. 우리의 육으로 뭐 해보겠다는 거잖아요. 됩니까 그게? 안 돼요. 많이 전도해봤자 1000명이라 여러분. 내 육으로 많이 전도해보세요. 평생 동안 1000명 전도하고 끝난다니까. 여기 1000명 전도하는 사람들 제가 본 게 별로 없어요. 10명 전도하면 많이 합니다. 여러분 제가 볼 때. 지금까지 한 명밖에 전도 못했죠? 네, 그럴 거예요. 네. 그거 하고 또 많이 딱 하고 전도상 받고 가잖아요. 또. 교회에서 시시하게. 근데 보세요. 제가 그 잔노기용의 생애를 읽으면서 왜 충격 받았냐면은 잔노기용은 여자잖아요. 신학교도 안 나왔잖아. 근데 잔노기용이 자기 속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지 아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손이 자기를 파쇄할 때마다 할렐루야 했다고요. 생명이 해방되니까. 잔노기용은 자기에게 어떤 가난과 질병과 핍박과 이단의 이 재판과 감옥사에 갇혀가고 이단 재판을 받아도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요, 제가
사도 바울 이후에 본 적이 없어요. 교회사에서. 교회사에는 등장하지 않는 인물이에요. 드러난 교회사는 없어요. 그런 사람이. 잔너 기용을 보면요. 뭐 자기가 병 걸리고 남편이 죽고 뭐 어떤 일이 있어도요. 근심했다는 게 없는 거야. 거의. 네. 근데 그 잔너 기용이 뭐 병 고치려고 하지도 않고 뭐 대단한 한 것도 없어요. 그냥 딱 한 게 하나밖에 없어. 어떤 일이 오든지 하나님의 손이구나. 하나님의 손이구나. 나를 파쇄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해방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손이구나. 이렇게 알고 매일매일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점점 안 좋은 일이 생겨요. 잔너교회 생기면. 진짜 말로 할 수 없는 안 좋은 일이 생겨요. 근데 그 안 좋은 일이 생길 때마다 자아가 파쇄되면서 생명이 점점 많이 나오는 거야. 나중에 되니까요. 캐톨릭이요. 프랑스에서 캐톨릭이 잔너교형 한 명을 감당을 못해요. 그래서 잔너교회 가면요. 병자가 막 나. 또 사람들에게 영향력이 너무 커지는 거예요. 그 잔너교형 만난 사람마다 사람들이 막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 영향력이 너무 커지니까 캐톨릭에서 문제가 생긴다. 왜 문제가 생긴지 아세요? 캐톨릭은 미사를 해야 되고 이제 고해 성사를 해야 되고 어떤 성사에 다 참여해야 되고 신부님이 중요하고 추기경이 중요하고 교황이 중요한데 잔너교형은요 그거 하나도 필요 없다 하거든. 우리 안에 예수 생명으로 살면 된다 그러니까 경건의 모든 형식을 다 폐해버린 거예요. 저절로. 아니 미사 드리면 뭐합니까? 예수 생명 나누는 거 상관없는데. 기도하면 뭐합니까? 예수 생명 나오는 거 상관없는데. 추기경이 뭐 중요합니까? 교황이 뭐 중요합니까? 내 안에 예수 생명이 나타나는 게 중요하지. 교황이 안 중요한 거라. 그런 말 안 하는데도 잔너교형이 하는 거 보니까 캐톨릭이 다 무너질 것 같아. 모든 쌓아놨던 경건의 방법도 다 무너질 것 같아. 그래가지고 이단으로 찍어서 죽이는 거예요. 감당이 안 돼가지고. 동시대에 똑같이 스페인에 있었던 사람이 마이클 몰리노스예요. 마이클 몰리노스도요. 캐톨릭 안에 있었지만은 그러니까 17세기에 캐톨릭 안에 있었던 종교 개혁이 뭐냐면 캐톨릭 안의 개혁이 잔너기용과 마이클 몰리노스예요. 근데 마이클 몰리노스는 스페인인데 스페인에서 이 사람도 잔너기용과 거의 똑같아요. 와, 우리 안에 예수 생명이 있으니까 이 생명으로 살면 끝나는구나 하니까 다른 방법이 다 없을 필요 없잖아요. 근데 너무 영향이 커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편지를 해와. 자, 요즘으로 치면은 유튜브 스타야, SNS 스타야, 인스타그램 스타야. 너무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편지를 수만 통의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근데 그 편지를 보는 사람마다 다 좋아가 막 돌려보는 거예요. 쉽게 하면 그게 뭐죠? 불온 서적인 거죠. 몰리노스의 편지가 쫙 퍼지면서 성경처럼 퍼지면서 사람들이 너무 좋아가 영향을 받으니까 머리 감당이 안 되잖아요. 그게 너무너무 처음에는 캐톨릭 안에서 이 마이클 몰리노스를 막 교황도 추경도 막 높이다가요. 나중에 되니까 문제가 있다 해가지고 이단으로 몰아가 죽였던 거예요. 그 모든 편지를 다 불태웠어요. 그리고 책 한 권만 딱 남기게 됐어요. 그래서 남은 책이 딱 한 권밖에 없어요. 몰리노스. 그래서 그 마지막에 뒤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만일 캐톨릭이 마이클 몰리노스의 영성을 받아들였다면은 지금의 캐톨릭은 완전히 다른 캐톨릭이 되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 이야기를 왜 드리냐면은 우리 안에 그 예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 자신을 소유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걸 모르게 하는 게 뭐냐면은 경건의 방법들이에요. 율법들이라고요. 경건의 방법과 율법만 계속 하게 하고 우리 안에 예수 생명은 전혀 눈을 못 뜨게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사단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은 뭔지 아세요? 경건의 방법을 다 폐한 거예요. 그래서 딱 하나만 남기는 거예요. 경건의 방법도 다 버리게 만들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든 다리를 불태워요. 인간이 하나님께 나가는 경건한 모든 다리를 다 불태우고 하나님 쪽에서 우리에게 오는 다리 하나만 딱 남기는 거예요. 그게 야곱의 사닥다리라. 그게 뭐냐면 복음이
선포되는 예배. 예. 목회자가 복음을 선포하면 설교자, 청중들은 그 복음을 듣고 깨닫고 아멘 하는 거. 요거 하나만 남기고 인간 쪽에서 하나님께 나가려고 하는 모든 사실 기도, 금식 기도 이런 거 다 폐했어요. 필요 없다. 그게 종교개혁의 가장 중요한 거였습니다. 근데 종교개혁에서 뭐 했는지도 모른다고요. 종교개혁 했다만 알지. 종교개혁의 내용을 모르는 거예요. 내용을. 그러니까 뭐 평양 대부흥운동 하면서 100주년 해도 내용이 없는데 어떻게 되겠어요. 내용 때문에 부흥이 일어났고 개혁이 일어났는데. 예. 저는 제 개인적으로 제 안에 종교개혁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경건의 방법을 제가 그렇게 큐티를 수십 년 했는데 제자리더라고요. 큐티를 수십 년 해서. 그래서 큐티를 안 하게 된 거예요. 큐티를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예수 생명이 믿어지고 예수 생명이 이끄는 대로 말씀을 읽게 되고 예수 생명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는 대로 말씀을 받고 따라가고 이렇게 하면서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요나 한 명만 해도 니느웨 성을 복음화 시키는 데는 며칠 안 걸린다고요. 부활한 사람 바울 한 명이 유럽을 다 복음화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이 그냥 사람으로 보면 너무 시시해. 시시껄렁해. 아무 쓰잘데기 없어. 저도 그래요. 아무 쓰잘데기 없어. 근데 우리 안에 있는 예수 생명, 하나님을 담고 있는, 보배를 담고 있는 우리는요, 하나님만큼 존귀하단 말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게 뭐죠? 영광의 소망이에요. 소망. 여러분 자신 안에 있는 하나님 때문에 소망이 있으면 절망할 수가 없어요. 어떤 상황이 있든지. 다 똑같은 상황이에요. 여러분 여기 앉은 분들이 누가 낫고 누가 못하고가 없어요. 그건 율법의 세계라. 다 같다. 이게 복음의 세계예요. 왜? 다 같이 하나님을 소유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타나면 다 하나님을 나타낼 자지 자신을 나타낼 자가 아니란 말입니다. 근데 이 복음이 한 번만 제대로 딱 들리죠? 여러분 이전과 같은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탁 나오죠. 이전과 같은 삶을 살 수가 없어요. 바울이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는 이전과 같은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니까 120명이 성령이 임하니까 제자들은 이전과 같은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이전의 자기 생명으로 살 때하고 오순절 성령의 그리스도의 생명이 와서 살 때하고는 다르니까, 생명이 다르니까 다른 행위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2장 3장 2절에 보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건 생각이 중요해요. 생각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3장 3절에 이는 어떻게 되죠? 너희가 죽었고, 우리 자아는 죽었단 말입니다. 내 자신을 신뢰하는 게 죽었단 말입니다. 내게서 내가 뭐 해보겠자 하는 게 죽었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나가는 모든 방편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럼 뭐가 있냐? 너희의 생명, 진짜 생명. 진짜 생명이죠.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의 진짜 생명이란 말이에요. 이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어디 있어요?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은 뭐죠? 하나님의 생명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단 말이에요. 하늘에 감춰져 있는 거예요. 하늘이 어디예요? 우리 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안에 감춰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밭 안에 보배가 감춰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죠? 드러난단 말이에요. 내가 있구나 알면은 우리 안에 있는 이게 진짜 생명, 그죠? 하나님의 생명이 지금 감춰져 있는 거죠. 근데 성령을 오면은 뭐예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드러내주는 것. 이게 계시가 뭐냐면 성령의 계시란 말이에요. 드러내주는 것. 그래서 4절에 보십시오. 우리의 생명이 뭐예요? 그리스도죠. 맞죠? 우리 생명은 뭐냐? 이제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 맞죠? 여러분의 생명이 뭐예요?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나의 생명이 뭐예요? 그리스도예요. 근데 나는 나라고 알고 살았죠. 나는 진경 생명이 진짜 생명으로 알았죠. 그러니까 진경이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저도 제가 철권 생명인 줄 알았어. 맨날 철권이만 나오는 거라. 말하고 달 대로 철권이만 나와. 제가 봐도 한심한 소망이 없는 거라. 영광이 소망이 아니라 부끄러워. 근데 우리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나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어떻게 돼요? 앞에는 3절에는 감추어져 있었죠. 근데 4절은 나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뭐예요? 파네로 계시될 그때에, 여러분이 지금 말씀을 듣는 때가,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에 의해서 여러분의 생명이 그리스도로 지금 계시가 되죠. 그게 지금이란 말입니다. 지금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때라 그러죠. 지금이 언제예요? 복음이 들려질 때란 말입니다. 감추어져 있는, 이미 있는 나의 생명인 그리스도가 있구나가 말씀을 들으면서 딱 드러나는 거. 계시는 뭘 돼요? 말씀을 선포해 주는 게 있어야지 계시가 열리는 거예요. 있는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있는 것이. 없는 게 아니에요. 있는 게 드러나요.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타나요? 나타난다 그래요. 종말의 때, 재림 때 나타난다. 이렇게 해석해 버려요. 이 본문은. 지금은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나타날 때, 재림할 때 주님 나타나시면 좋겠습니다. 계속 이렇게만 이 본문 해석하니까 지금은 우리 생명이 그리스도는 나타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나타날 때, 계시될 때에, 드러날 때에, 그럼 어떻게 돼요?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우리 안에 있는 예수 생명이 나타나면 예수 생명을 담고 있는 우리도 어떻게 돼요? 영광을 받는단 말입니다. 함께 영광을 받는 거예요. 안 그래요? 예를 들어가 여기 조그마한 여기 가면 미나리 밭이 있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옆에 미나리 밭이 있는데, 여기 원래 짜투리 땅은 어디 써먹기도 힘들어요. 여기 만약에 저기 있는데, 여기 그래도 땅이 여기 한 평 한 1,000만 원 정도씩 해. 여기 산 갈아가지고 예를 들어 여기 땅 조그맣게 한 평짜리가 있다고 칩시다. 한 평 땅짜리 1,000만 원짜리 있어도요, 이거는요 매매도 안 돼요. 자, 왜? 쓸 수가 없잖아요. 뭐 하겠어, 한 평 가지고 장사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건 한 평짜리 있어도 소유권을 주장할 수도 없고, 써먹을 수도 없고, 팔 수도 없고, 아무것도 못해요. 근데 요 딱 한 평 안에, 여기 땅들을 보면, 저번에 여기 파보면은 진짜 왕족이 나와요. 압독국. 딱 팠는데 압독국 그 왕이 있잖아요. 그대로 그 뼈하고 그대로 왕관하고 칼하고 그대로 다 나왔어요. 근데 만약에 여기 한 평이 있잖아요. 왕의 요 머리 부분하고 요 위에 상체하고 왕관하고 딱 들어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 평이 어떻게 되겠어요? 문화재청에서 한 평을 사간다니까요. 그럼 그거를 전에 공원화 시킨단 말이에요. 공원화. 그 한 평이 엄청나게 중요한 땅이 되는 거예요. 거기 뭘 담고 있느냐가 우리 사르크스, 우리의 생각, 감정, 의지, 우리의 재능, 우리의 스펙, 우리의 모양, 우리의 선함, 우리의 인격, 이건요 다 그냥 껍데기예요. 껍데기. 하나님의 생명을 담고 있는 껍데기라. 그런데 별거 없어요. 근데 우리 생명이 우리 껍데기를 통해 나타난단 말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우리 밭을 통해 나타나. 그러면 그 밭이요, 우리 안에 예수 생명이 나타나야지 아무것도 아닌 우리도 영광 중에 나타난단 말입니다. 네? 시시한 우리가, 네? 하나님이 생명을 나타내는 도구가 되면, 잔노경이 시시한 여자지만은 얼마나 영광스러워집니까? 네. 21세기 여러분 잔노경 제가 들어가지고 다 알죠. 그 시시한 여자가
얼마나 영광중에 나타납니까? 교회 17세기, 18세기, 19세기, 20세기, 21세기 동안에 부활 생명을 십자가의 복음, 부활 생명의 복음을 아는 사람은 잔노경을 다 알아요. 거의 십자가의 복음, 부활 생명의 복음의 시작이 거의 잔노경, 십자가의 성료한 잔노경 이런 사람들이 거의 재발견되고 재시작된 게 그때쯤으로 시작하거든요.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변방에 있다고 해가지고요. 경산이 이거 세상의 변방이잖아요. 뭐 큰일 하려고 하면 그래도 좀 서울에 가든지, 그래서 뭐 하여튼 워싱턴에 가든지, 영국에 뭐 런던에 가든지, 거기서 뭐도 큰일이 나지 않겠어요? 마틴 로이드 존슨은 그래도 그 영국에서 설교했기 때문에 20세기에 좀 전 세계에 퍼졌어요. 그때 영국이 힘이 있을 때잖아요. 근데 이 한국에서 설교해봤자 뭐 전 세계에 퍼지겠어요. 총구석에. 근데 그렇지 않다고요. 우리 속에서 부활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게 나타나면 한 도시가 아니고요, 한 나라도 아니에요. 한 대륙도 아니에요. 잔노경은 한 500년 동안 전 세계 기독교계에 흐름을 바꿔놓았다.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쓰고 싶은 용도예요. 하나님의 목적이고 계획이고 용도거든요. 근데 우리는 우리 자신이 우리 것도 아닌데 우리 마음대로 용도를 정하고 우리 마음대로 쓰고 우리 마음대로 살아. 그러니까 시시하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4절에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서 나타나면 우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가 영광 받으신 게 뭐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생명으로 통치하는 자가 됐잖아요. 근데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을 통치하고 죄를 이기고 사단을 이기고, 그죠? 성령의 열매로 통치하는 그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된단 말입니다. 근데 어떻게 돼요? 이미 다 되어 있어요. 이미 다 되어 있어. 자, 그래서 이거를 이제 아는 게 아주 이제 복음에서는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보세요.